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봤고 어느덧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많은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또 자신도 안부를 그렇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동역하며 안부를 전했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편지를 전해줬던 두기고와 그 다음에 유스도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동역자들이었던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의 문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받는 위로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역자들, 이방인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인 동역자들은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누가, 그리고 데마,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문안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은혜가 교회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오늘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에게 많은 동역자들의 그 문안을 얘기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이방인 동역자들을 살펴봅니다. 이방인 동역자를 언급하는 첫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회심한 사람으로서 아마도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골로새 지역 출신이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도 앞에 있는 1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 교회만 양육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13절에도 나오지만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약 한 20km 정도씩 이렇게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양육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잠시 떠나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방문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가 바울에게 가지고 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단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어서 바울을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바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에바브라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에바브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바브라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표현이 상당히 귀한 표현입니다. 상당히 귀하게 칭찬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인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를 만큼 귀하게 믿음 안에서 자란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신실하게 믿음을 믿었던 사람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열심히 믿음을 지켰던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만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학원에서 가르치던 중3짜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3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그 당시에는 공부하러 학원에 왔는데 공부는 그닥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만 많이 관심이 있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산 안에, 그 당시에는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각각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때였는데 안산에 있는 곳에 시험을 못 보고 안산 밖에 시외 지역에 시험을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부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암을 앓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로 그 LA에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공부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참 잘 자라주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내가 몇 평의 아파트를 소유했냐,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이 얼마만큼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린 에바브라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모습이 어땠길래 바울이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12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애써 기도하고,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애써 기도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씨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씨름하다라는 의미. 마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이 그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양육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성숙되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이 이단의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는 표현을 쓸 때에도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잠시 교회를 떠나왔는데, 에바브라가 잠시 교회를 떠나왔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시찰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새벽이 제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뜸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견디는데 힘이 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하루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제 마음도 그런데, 에바브라가 들은 그 교회의 소식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비단 교회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평소에도 그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오로지 기도의 그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 견고해지기를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가?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는 에바브라의 그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가? 그냥 단지 목회자로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저의 마음이, 또 저의 모습이 에바브라의 수고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리고 데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으며 바울이 아플 때에 그를 돌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옆에서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바울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의 선교 사역에,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정말로 바울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의사 누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의사 누가라고 지칭한 데에 대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누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누기오라고 하는,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이 비슷해서 비교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사 누가라고 표현할 때에는 아마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의사 누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의사라는 사실을, 누가가 의사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진 누가가 복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내 자신이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인정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누가와 함께 무난함을 말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의 이름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바울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데마라고 하는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데마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데마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과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이후에 한 3년과 4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데마가 떠난 것은 3, 4년 뒤지만 아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부터 데마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데마가 오늘 특별히 성경에 따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산 누가의 뒤를 이어 데마의 문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택하였다면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3박 4일의 수련회와 같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긴 인생의 여정이죠.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누가와 데마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과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우리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수련회를 합니다. 이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집중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뜨거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열정을 다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과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처럼 또 데마처럼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고 데마는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며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매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데마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보며 그것이 오히려 귀한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현실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지금의 애씀과 수고가 내게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린 종종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17절에 아키포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고난의 흔적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수갑을 차고 있는 이 손을 올려들며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이 대마의 길이 아닌 누가의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리는 에바브라와 같이 함께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데마와 같은 길이 아니라 누가와 같은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칠지도 모르겠지만 아키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드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서 정말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 그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줄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